요한계시록 우리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계시록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어제가 35도였다. 오늘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35도면 굉장히 더운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더워질 거라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더워서 못 살겠다 이래버리면 진짜 못 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참아가고 있는데 후덥지근한 여름날 핸드폰을 보니까 35도, 36도 하면서 무슨 경보 요즘에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막 폭염주의보가 뭐 발령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근데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이었나? 신방을 이제 다녔어요. 신방을 돌고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제가 땀이 워낙 많잖아요. 막 양복을 또 입었잖아요. 신방을 갔으니까 양복을 입었어요. 아마 남들은 아마 뭐라고 했을 거예요. 더운데 왜 저러고 다니냐. 시커멓게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시커멓게 해갖고 그리고 이제 가방 하나 들고 이러고 다니는데 근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봤더니 저기 투썸 플레이스 그 앞에서 문을 반쯤 열고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막 격하게 막 손을 막 흔들면서 목사님 하면서 부르면서 빨리 이리로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천국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딱 자리에 앉으니까 제 땀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막 들어가는 순간에 막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트는지는 모르겠는데 카페에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딱 앉아갖고 뭐 하면 닦으니까 집사님이 어때요? 내 말이 맞죠? 여기가 천국이죠? 막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천국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이제 천국이라고 하기는 조금 내가 생각하는 천국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기가 천국이 맞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짧지만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천국 소망이라고 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서영장 선생님이 아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주제를 어떻게 아셨는지 나는 이렇게 자꾸 웃음이 많아갖고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죠. 뭐 죽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어떤 기쁨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죠. 뭐 제삿날이 우린 제일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권사님하고 똑같이 웃으면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천국은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일들 많잖아요. 기쁜 일들 많잖아요. 웃을 일들 많아요.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지만 웃을 일도 많고 기뻐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좋은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느 신문에 대학 교수가 연구한 결과를 이제 글로 써서 이제 올렸는데 칼럼으로
중산층, 요즘에 중산층. 저번에 얘기했지만 중산층이 어떻다고요? 요즘 중산층. 요즘에 중산층은 어, 통장에 그냥 현금으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한 1억 정도 있어야 중산층이에요.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중산층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 네. 그런데 어쨌든 중산층 가정의 부모들이 주고받는 일상의 대화 있잖아요. 그 중산층을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산층의 부모들이 그 가정에서 얘기하는 대화들 중에서 80%를 차지하는 주제. 그게 뭘까요? 80%를 중산층이잖아요. 중산층인데 80%가 뭐냐면 다 돈 얘기랍니다. 다 돈 얘기래요. 그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진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가게 같은 데 슈퍼 같은 데 가면 한 1분 고민했다 그러면 요즘 5분씩 고민하다가 그냥 나와요. 이걸 사? 말어? 사? 말어? 하다가 에이 그러면서 나오는 어쨌든 물가도 오르고 취업도 힘들고 예. 뭐 자영업도 사업 자그마한 가게를 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때일수록 어떤 얘기가 제일 많아요? 돈 얘기가 제일 많아요. 가정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도들 만나면 이제 저도 버릇이 돼갖고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좀 왠지 싫어서 꼴랑 자존심 있어갖고 나는 다르게도 막 얘기해보고 했었는데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만나면 우리 뭐라고 해요? 승우 집사님? 본교회에서? 처음에 인사. 그 우리 뭐 있잖아요. 밀어주는 거. 할렐루야 행복한 날 되세요. 그거. 그래서 우리 조회 때마다 해요. 조회 때마다 일어나고 서로 쳐다보면서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는 여기가 무슨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는데 할렐루야 행복한 날 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집으로 모셔다 드릴 때 항상 내리면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매일 보는 분들은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근데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분 그런 분한테는 우리 뭐라고 인사할까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상 무지막지하게 그냥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러면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뵈는 분한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잖아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응? 그 내면에 그래서 잘 지내느냐 말이죠. 잘 지내냐? 건강했냐? 별일 없냐? 이런 뜻이지. 혹 이게 우리의 신앙적으로 대입해서 요즘 어떻게 말씀은 많이 읽고 계세요? 기도는 많이 하고 계세요? 전도는 많이 하고 계세요?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좀 이렇게 애쓰고 계시나요? 얼굴 떨떠름하신데, 예. 그래. 솔직히 말해서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요즘 사람들 다 힘들다고 하는데 취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그런데 어떻게 돈 때문에 좀 힘들진 않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세요? 뭐 불경인데 어떠세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름 더우니까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거. 이런 인사할 건데 아까 기사글에서 교수님이 올렸다는 중산층 거기서 대화의 80%가 돈 얘기다. 그러면 그 돈 얘기를 누가 들어요? 부모님들이 서로 하는 얘기니까 듣죠.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열의 9은 다 돈 얘기야. 돈.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에 거의 평균 거의 절반 이상을 대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들어야 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돈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돈 얘기를
평생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칼럼의 주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잠잘 때도 돈, 밥 먹을 때도 돈, 밥 먹을 때 이 반찬 이거 얼마인데, 전에 얼마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학교 가서도 돈,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돈. 그러니까 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랄까? 비록 나는 가난해도 응? 남에게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그 걔들이 그걸 믿겠느냐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돈 얘기하면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근데 엄마 아빠 봐서는 돈이 인생의 전부야. 저도 우리 애들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우리 애들이 돈 하는구나.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돈 하는지. 그냥 엄마한테는 잘해요. 엄마가 뭐 사갖고 와달라 그러면은 이게 막 사주고 그러는데 지 꿈은 부자 되는 거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 큰딸은 건물주 되는 거고. 어? 꿈이 커요. 뭐 건물 나름이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믿고 돈보다 천국이 더 소중하다. 천국 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요즘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부모는 아니더라도 교회 가서도 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희생하고 손해도 보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부정하십시오. 고난을 견디십시오. 정금과 같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인상이 다 안 좋대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요셉처럼 형통하고 높아집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뭐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화답을 합니다. 일단 성경 저도 이제 배운 대로 제가 아는 대로 제가 감동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는 거고 우리 이번 유사의 어머님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손해를 보다. 그 전에 그렇게 고백하셔서 마음이 솔직히 아팠어요. 자기는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한 사람에도 영접시키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받을 거 다 받고 이거 해주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갈게. 그렇게 해서 되게 속기도 많이 속아서 이제는 안 믿으려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전도 안 하려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고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생각하건대 단언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우리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힘들지? 지금 어렵지? 지금 속상하지?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받을, 네가 겪을, 네가 얻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폭풍,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막 폭풍을 맞이하고 비바람이 친다고 할지라도 나무의 뿌리만 깊으면 나무가 뿌리만 깊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그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내리며 굳게 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이 이 땅에서 형통을 얘기하는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8월이죠. 8월이 되고 8월 지나서 9월이 되면 최고의 명절이 또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나마 아주 힘들 때는 아니었는데 제 나이가 제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수만 있으면 다 먹었대요. 먹을 수만 있으면 다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는 한가위 때는 모든 것들이 잠깐일지라도 풍족한 때, 그죠? 추수를 하고 이제 곳간에 조금이라도 쌓일 때, 그래서 집에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아마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TV에서 요맘때만 되면 아나운서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좀 지나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세상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먹을 거 풍성하고 배 두드리면서 누워서 낮잠 한번 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뉴스나 뭐 TV에서 매체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온갖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안 좋은 얘기들 뿐이잖아요. 사건 사고들 게다가 자연재해는 요즘에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산불 난 거 보니까 진짜 무섭던데요. 뭐 비 오는 어느 한쪽에서는 막 비가 와갖고 다 떠내려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불이 나갖고 뭐 산이고 뭐고 다 타서 대피하고 있고 비가 오는 것도 보니까 비가 보통 위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바람이랑 같이 내니까 옆에서 이렇게 치던데 이건 어떻게 막아야 되는? 바람에 막 사람들이 막 날아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제 뭐 보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전쟁과 뭐 범죄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짜증스럽잖아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 짜증나고 답답하더라도 이제 추석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한가위는 우리나라의 가장 풍성한 명절이고 그러니까 이 명절만큼이라도 풍성하게 기쁘게 즐겁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 얘기들 이제 나올 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일들이 뭐 세상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도 있잖아요. 고난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 범진 집사님 이제 치료 가는 가운데 있는데 치료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과정은 너무 힘든 거예요. 먹는 것도 오늘 옥수수 하나 다 드셨다 그래서 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뭐를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도 일부러 시간을 내고 돈을 지불해 갖고 딱 차려놨는데 당장 입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뻔히 먹고 싶은데도 그냥 그 마음이 어떨까? 나는 그 또 군것질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 먹는 것이 앞에 있는데 못 먹는다는 그거는 진짜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런 일들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삶에도 막상 내게 닥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기억들 에이 잊어버려야지. 그 뭐 아나운서는 얘기해요. 다 잊어버리시고 한가위에는 행복하게 지내세요. 말은 쉽죠. 그게 다 잊어지냐고요. 내가 잊고 싶다고 잊어지냐고. 억지로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힘들고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나면 일부러 막 좋은 것들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만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받을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내가 하나하나 적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들 세상의 것들로는 내가 내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지만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써보기도 하고 되뇌어 보기도 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천국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뭐 영어로 NIV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지만 외국말로 번역해서 번역본도 얼마든지 우리가 아주 소정의 몇천 원만 지불을 하면 어느 나라의 언어로도 다 성경을 받아서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한 절씩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혹시 그거 이용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한 절씩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통독 계획을 세워줘요. 그래서 계획을 내가 세워갖고 1년에 1독 아니면 2년에 1독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맞게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장 읽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내주는 통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요즘엔 그렇게 성경을 읽기 편하게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데도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지독하게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그냥 주일에 목사님이 읽는 왜 본문으로 해갖고 한 두세 절씩 읽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 평생에 읽는 다야. 그게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야, 전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유독.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 조금 버거울 때는 여러분 성경을 꺼내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 얘기했지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요?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전쟁에서 막 낮에 막 총알이 막 빗발치는 곳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잖아요. 당장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어디서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전쟁터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이 저녁에 돼서 이제 좀 잦아들었어요. 그때 뭘 할까요? 피곤하니까 잠만 잘까요? 그 막 총소리가 나고 폭탄 소리가 나는데 잠이나 오겠어요? 텐트를 쳐놓으면 거기는 뭐 안전한가요? 위에서 비행기 지나가면서 다 쏟아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그 군인들한테는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진들을 꺼내 보면서 내가 이 가족들한테 꼭 돌아가야지. 그래서 돌아가면
같이 할 일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버틴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처럼 이 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을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사진을 보듯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미리 체험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미리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다 보상되어지고 다 뒤엎어버리고 생각나지도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디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딜까요? 서영정 강사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거기 어딜까요? 천국이죠. 오살리 기도원 티켓 없다가 못 들어가는데 자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 이영웅 목사님 몰라요? 이영웅 목사님 뭐 하나님만 아시지. 어쨌든 조영기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하세요.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그거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많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면 제 장애인 교회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장애인 교회에서 내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막 우리 봉사자 중에서 지금 약간 눈물 날라 그러는데 그 장애인 애들 중에 약간 폭력적인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폭력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주체를 못 해갖고 그냥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막 주먹을 휘두르고 이제 이런 걸로 되는 건데 근데 한 선생님이 여기가 막 퍼렇게 돼갖고 웃으면서 와서 한 대 맞았어 오늘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예. 그 애들 그 장애인이 애들 그 때렸다고 같이 두들겨 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봉사한다고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봉사하면서 애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봉사하는 게 뭐가 좋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진짜 뭐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우리 차량 운행하는 분들 중에 보면 자기도 나이가 많으신데 누가 다리가 아파하고 오늘 교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는데 오늘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업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가서 그 막 4층인가 되는데 거기로 올라가서 자기 몸집보다 큰 분을 등에 업어갖고 그걸 내려와서 차에 태우고 예배드리게 하고 또 업어서 올려주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주일날 남들하고 다르게 조금 일찍
일부 나오셔갖고 주변에 뭐 어지러진 거라든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다 치우고 화초에다가 물 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안수이사님 네 분은 성찬 주일만 되면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나오셔갖고 여기 대걸레로 다 닦으시고 성찬 다 준비하시고,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화장실이 좀 청소가 좀 미비했나 봐요. 한 분이 화장실을 이제 사용하려고 갔다가 그냥 눈에 띄어갖고 그냥 모른 체 하고 나오면 되겠는데 도대체 모른 체 하고 못 나오겠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냥 수세미 들고 세제 뿌려져 갖고 다 손으로 문지르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손이 아파갖고 여기까지만 하고 물만 좀 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작은 일들이지만 이 작은 일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을 받은 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뭐라도 더 주고 싶고 저절로 무릎 꿇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만드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를 꼽는다면 한 10번째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되게 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되게 하시고 여기 서게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되고 나서 진짜 평신도로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 봉사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이제 주의 종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것인데,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지위를 내가 이제 얻게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나의 삶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달라져야 돼. 그래서 꼭 우리가 달라지고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아니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나면, 먹고 마시고 나면 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어디예요? 지옥, 천국과 반대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옥에 간다는 건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얘기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까지는 뭐. 근데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흉악한 자들. 흉악한. 우리 할머니도 가끔씩 나한테 이런 흉악한 놈 이랬는데 그런데 이게 흉악한 자들이라 하면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때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자, 회개하세요. 누구 때린 적 있으면.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대. 음행은 뭐예요? 음행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결혼한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는 거, 뭐 하는 거 어떤 것 그렇든, 네, 그런 거, 그런 뭐 비슷한 모든 것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러면 저기 일부 다처제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는 법으로 허용한다고 막 모르겠어요.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다음에 점술가들 당연히 점치는 사람들 어는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는 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근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있으면 우상 숭배래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독되는 거,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거기서 얻는 기쁨이나 거기서 얻는 쾌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우상 숭배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아멘 하셨어요? 아하. 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하게 됐다. 손들 아우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하세요? 그래서 누구 저한테 저한테 그래서 오늘 오셨잖아요. 몸살이 났는데 어떻게 뭐 하면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기 싫어 그래갖고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내일 봐요. 근데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내 집 앞에 있긴 한데 어떻게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집 앞이에요? 아이 나갈게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래요. 그래. 그래서 사람마다 거짓말의 정의도 달라요. 이런 것도 있죠. 뭐 나는 아픈데 누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아니야 괜찮아 안 아파 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툭 치면서 기분 나빠? 이러면 아니야 안 나빠. 이런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런 말일까? 정말 너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거짓말하는 자 거기에 한 번이라도 해서 거기에 속하면 너는 천국에 못 가. 이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죠.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저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 하는 자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한국말로 그렇게 해석이 됐지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거짓말 하는 것을 즐기는 자예요. 거짓말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니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결단이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깨지고 어그러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쪽 방향이 틀린 걸 알기 때문에 난 여기를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거.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막 거짓말하는 것을 즐기고 쾌락하는 것을 즐기고 그렇게 그냥 멈추려고 절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바꿔 얘기하면 지옥 간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구나 다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안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네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 모든 이 말씀 가운데 네가 그쪽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쪽에 속하려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있으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뒤에 이제 천국을 좀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이거는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공적이, 내가 주일날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일날 제가 책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책 내용을 제가 몇 번이나 읽었던 책인데, 그래서 안 읽고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에요.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나왔던 어떤 구절인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다 어차피 책을 다시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은혜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하면 좀 삔또가 어긋나니까 저런 분들은 환호하지 않아. 내가 저렇게 하지 않는데, 보통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칭의를 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주된 주제가 그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고, 믿음은 그 선물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다. 하나님과 연결된 파이프다 라고 하는 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구원의 은혜의 책의 아주 큰 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내가 그 구원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로서 자들답게,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떨쳐버리고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절대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매여 있고 저기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의롭고 정결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 의롭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와 그 거룩함에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몸부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런 몸부림이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